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명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에게 네가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도록 이 책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내려가서 쌍둥이 딸을 갓 낳은 여인의 영혼만큼은 거두지 못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재차 명령했고, 그 여인의 영혼을 네가 거두어오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네가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미카엘은 다시 내려가서 그녀의 영혼을 거두는 과정에서 날개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천국으로 복귀하는 그 내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살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질문을 좀 오늘 내용과 맞추어서 좀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금방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이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삶의 변화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시도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 안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없이 수년간 설교하는 것보다 그저 몇 단어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설교자의 황태자 아닙니까?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정말 유효하고 참된 설교,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성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와 성도는 바람이 없는 배와 같다, 말이 없는 전차와 같다, 우리말로 하자면 인꼬가 없는 빵과 같다, 이렇게 찐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당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찾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숨을 쉬지 못한 채 그들은 문을 닫아놓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몇 마디를 하십니다. 이 몇 마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필요하다면 정말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평강으로 산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의 제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여, 두 번째는 문을 닫았더니. 이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예요. 앞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피신해 있었습니다. 당시 위험한 선동가의 이런 추종자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 다 은신해 있었습니다. 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낸 이런 어떤 그 군사들이 자기 자신을 체포하러 들이닥치는 그런 모른 두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두려움보다도 그들을 정말 더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희망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 인생을 걸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어젯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어떤 사람 정말 믿고 친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다든지 그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 어렸을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가지고 투자하고 막 이랬는데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한꺼번에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걸었어요. 뭐 다 가족도 그냥 버리고 뭐 그 물고기 잡을 뭐 배도 버리고 해가지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충격, 두려움도 있었지만 심리적인 것, 우리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으로 엄청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말할 때 두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는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 표현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예요. 주변의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주변의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시면서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너 나 죽었다고 생각했니? 내가 다시 살아났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치고 평강을 얻어야 돼. 주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거 내 미래가 정말 너무나 암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참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의 비참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은 다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또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거의 청빙받을 뻔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9번 이상을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땅바닥에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한숨을 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 아내가 이것을 보고 한마디 던졌어요. 당신 하나님이 죽었나요? 당신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문 닫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건만 하나님이 마치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오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산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것에 대해서 너 두려워 떨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야. 주님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제자들이 가진 불안과 공포감 중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3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걸고 따라갔던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미래 희망이 사라지는 것, 소망이 없는 것,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의미가 사라지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참고 참며 열심히 인내하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갑자기 의미가 사라지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중고등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시험 안 본다고 해버리고, 아니면 준비해 왔는데 수능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 순간 마치 바닷가에 썰물 빠지듯이 살아갈 힘이 쏙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갑자기 빛이 있다가 앞이 아주 컴컴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이 휑해지고 아무리 손을 잡아도 손을 대도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딱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상실돼.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봤자,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낙심이 되는,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지금 살아갈 이유가 없느냐? 다 낙심하고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어졌냐?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너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절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도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삶의 열정이 사라지고 현재 지금 점점 삶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무엇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는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목사로 세우셨는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이익이 있는 곳이면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나에게 없다 하면은 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을 그렇게 쫓았던 사울. 세 번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저는 네 번째 부류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네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두움이 사라져요. 불안감이 없어져요.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버려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순교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의 장례를 봐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장례를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듣기도 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이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했지만 정말 사명에 따라 죽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사명에 따라.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죽는 인생, 사명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마치 순교자의 마음으로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제 제자들은 사명에 따라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소아시아 전도하다가 줄에 매여 죽었어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당했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갔다가 돌아와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전도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와요. 이 도마는 시리아,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기도 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는지, 여러분 사명을 재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성도는 사명으로 산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산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똑같이 병행해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성령을 주시는 것과 새로운 창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영적 세계의 책임을 주신, 영적 세계의 책임을 주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23절에 그런 내용,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말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성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대로 행하면 진짜 용서받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책임이, 그 의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딱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사도들은 예수를 통해 성령을 미리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망하며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그 성령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래서 뭔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힘쓸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여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할 때 이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내 기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쓸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령을 과거에 흘러간 옛 추억으로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모임 중에 임하고 계세요. 성령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역하는가?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 메마른 심령, 사랑도 기쁨도 없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일들이 다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내 꼬락서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으로 이 3년 가뭄에 마른 그 메마른 이 논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에 누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 거룩할 성, 이게 성령의 성 아닙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 문고리 걸어 잠그고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 벌벌 떠는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평강으로 산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삽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혹시 무기력해져 있다면 사명을 재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을 봐도 달라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주님의 사명, 사역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